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까? 성령의 열매는 전부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적인 이 성품,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되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 육신의 나는 도저히 선을 이룰 수 없는 자예요.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신으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다시는 네 자신으로 살지 말라. 이무 부패하고 타락한 이 본성, 그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뭘 연습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고민 앞에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시게 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날마다 사는 연습을 하는데 정말 내가 성령의 열매에 맺혀지는가? 의문이 든다면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시도록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묻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살아본 결과들을 관찰일기처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봄이 돼서 차 움이 올라오면서 잎사귀가 나면서 사과꽃이 피고, 그리고 사과꽃이 피더니 그 다음에 그 사과꽃 밑에 작은 사과 열매가 딱 맺혀가면서 그런 것을 볼 때, 와, 사과 열매 맺혔네. 여러분, 꽃 밑에 작은 사과 열매도 분명히 뭐예요? 사과예요. 작다고 사과가 아닌 거예요. 사과는 사과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 자꾸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성품의 변화라고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변화, 작은 변화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때?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볼 때, 그리고 그때 주시는 생각, 그때 주시는 마음, 내가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을 불렀더니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거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작은 변화라도,
자꾸 기록해 보세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갑자기 있다면 사과가 처음부터 열리는 건 아니지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오래 참는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귀하거나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이 오래 참는 이 성령의 열매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든 간에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의 눈을 보고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말씀을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서 뭡니까?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때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집사님도 지난번에 우리 에어컨 밑에 실외기예요. 비둘기가 알을 까놨어요. 그래서 막 사진으로 촬영을 해놨어.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을 낳아도 신기하면서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관찰하잖아요. 관찰. 우리도 매일 자신의 변화를 관찰일기처럼 기록해 비우는 뭡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비둘기가 알을 깠다고 당장에 비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연습을 자꾸만 하면서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관찰일기처럼 기록해 보려는 거예요. 열매는 맺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게 능력인 거예요. 모든 성령의 열매가 이 오래 참음의 열매와 함께 맺어짐으로 그러므로 인내, 이 참는 능력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오래 참는 일의 대가들이었어요. 오래 참는 일의 대가들. 기다리는 훈련을 다 받아서 오래 참는 일의 대가들이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120년을 방주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몇 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준다 몇 세까지? 100세 경수가 다 끊어진 100세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최소 몇 년을 인내했습니까? 14년을 인내를 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은 기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을 인내했어요. 10년 이상을 인내를 했어요. 과부, 복음서에 나오는 과부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84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다 인내의 대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그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거기다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노염을 사고 말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잖아요. 사울왕 역시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았잖아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가? 왜 조급한가? 여러분 자녀들이 때를 쓸 때 자녀들이 막 뭐 살라고 사달라고 막 자기 고집부리며 때를 쓸 때 왜 그런가? 아동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때를 쓴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때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왜요?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나한테 뭘 더 아까워하겠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독생자도 나한테 주셨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외에 뭘 더 아까워하겠느냐.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면은 내가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냐?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내,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맞바꾼 우리예요. 얼마나 우리 한 사람 영혼이 귀하겠어요. 우리 눈에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이런 처지를 주시는가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에, 여러분의 눈에 육신의 성과 욕심에 안 차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 20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천사가 다니엘에게 임해서 말하기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 그의 간국에 바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바로 왔지만은 바사 왕국의 악한 영의 공중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회방하고 막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싸우게 하셨고, 드디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지나도 응답이 없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고, 드디어 21일째 되는 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기도 생활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그게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이 지금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무릎을 풀어버리면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 그 말은 그래서 내가 이젠 믿음으로 기다리고 했다라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그들도 기다림의 연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승천하실 때 복음서에 보니까 몇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랬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 약 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러 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실망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열흘째 되던 날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만 남았어요. 인내한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나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독생자로 주셨는데 뭘 아까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성숙해지려면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곤고합니까? 하나님이 인내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숙하게, 부족함 없는 성숙하게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약속이 다 허사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가?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이 사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잘 이게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만드는 성숙한 사람,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내, 오래 참음은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요? 저 오래 참았어요. 더 이상 못 참아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지금 누가 참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힘으로 지금 참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한번 참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맺어지, 인내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그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맺어주시는 이 인내라는 열매는 시험을 당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 기쁜 일이 세상에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웃고 기뻐해요? 억지로 웃음을 지을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쁜 기적 같은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되는 원리가 뭐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핵심은 같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같은 걸 얘기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살아서 지가 살라고 그래요. 이거 쳐도나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안 돼. 실패하고 나는 안 됩니다. 항복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그렇게 다 연단을 시키잖아요. 안 되지? 그러면서 두 번째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건 쳐도나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의 죽음 옛사람을 인정하고 진짜 나의 참된 자는 뭐냐? 내 안에 생명을 영생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참된 자.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주님 안에 내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나를 어떻게 비유해?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시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오늘 묵상의 대가가 참된 묵상이란 뭡니까?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묵상할 때 막 그냥 부르짖거나 막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하지 않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잠잠한 데서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해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도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주님과 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본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생명, 내 영혼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다 보니까 기다린다는 생각조차 없어지고 돌아보니까 내가 오래 참게 되었네. 이 어려운 시절 다 끝나버렸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니까 내가 일부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걸 주니까 평안을 주고 근심 걱정을 다 가져가시고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딱 돼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어릴 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을 기억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련 고난을 잘 견뎌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언제 그 꿈이 생각났는가? 자,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기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딱 있는데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엎드려서 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 정탐이지?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형들이 엎드리는 거 그때 보고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역본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봅시다. 자, 시작. 요셉은 이러한 형들을 바라보자 오래전 가나안에서 살 때 형들에게 대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 긴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어요? 억울하고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살고 누명 쓰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생을 고생처럼 여기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이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영혼을 감싸고 있고 내 안에서 내 영혼을 감싸고 있고 나와 하나 되어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생각과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 때문에 그 시련의 기간들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그래서 39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봉투법, 수미상관법이라는 문법인데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알맹이 쭉 얘기한 다음에 뒷부분에서 강조를 해요. 봉투 양쪽에 봉해진 것처럼 그렇게 강조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 딱 봉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자, 창세기 39장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뭐라고 말해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그걸 봤다. 그래서 끝부분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고 시련이 시련인 줄 모르고 지루한 줄 모르고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좋으신 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과 이 동행, 이 기쁨으로 모든 시험들을 요셉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라보아져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줄도 몰랐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쳐서 힘든 줄 모르고 지루한 줄 모르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응답받고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냥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참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오래 참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격이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핍박의 시절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갈망을 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나 여기저기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조롱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 그거 아직도 믿어? 오시기나 하겠어? 사람들이 계속 조롱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찬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왜 자꾸 늦어진다고요? 사람들의 조롱소리, 비웃음소리가 들려와도 너희 힘들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라. 왜 자꾸 늦어진다고요? 주님이 약속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멸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다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루를 1000년까지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고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임한 것이에요? 그 질문에 앞장선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철저히 자신들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 받기 전의 마음이에요. 근데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지금인지 묻던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매 맞고 고난받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주님이 지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저들도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나라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말이 싹 없어졌어요.
아무리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다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성령 받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 뜨면은 기다리는 능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안다라고 조급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기다리게 되고 성도들에게도 기다리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베드로로 보잖아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조급하던 베드로가 기다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약속 잊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래 참게 되는 비밀이 무엇인가? 아니 그래도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이 가만히 계셨다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셨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오신 그 주님을 알면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원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든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베드로후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 언제 올지 모르게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도둑이 오는 것처럼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그렇게 생각치 않을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걸어가고 이것이 사실인가 정말 주님이 계시긴 한가 그렇게 의심이 드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려면 여러분 주님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구하게 될 때 그때 관찰기처럼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그 주님과 함께 교제했는데 그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는 거예요. 재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눈으로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늘 교제하고 늘 느끼고 늘 나와 교통하던 예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재림하셔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도둑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고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끔찍한 죽음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는 지금 왕이라고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이겠냐고요.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왕인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하게 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작정 참으라고만 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독여 주셔요. 조금 더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독여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만 눈에 보이고 그냥 막 흥분해서 그것만 보이니 안 보이지 그때 잠잠히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조금 더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오래 참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주님이 가장 하시는 말씀이 되게 평균적으로 가장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겠다.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셔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 현재 네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내고 싶고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 참게 되는 비밀입니다. 오래 참으면 예수를 바라보는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인내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예외 없어요. 다 인내 훈련을 거칩니다.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억울하고 고통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인내 훈련을 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낮추고 나를 시련을 당하게 만들고 해야만 내가 인내를 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돼. 그 일이 비록 고통스럽고 슬프긴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인내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죽을 고비도 넘겨보고 전쟁도 겪어보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도 굶주려보고 온갖 고생을 다 해본 사람이라면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환난이 인내를 낳은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시골 깡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깡촌에서 뭘 먹을 게 있겠어요. 그냥 맨날 보리밥에 고구마에 그게 주식이야. 그것만 있어도 감지해.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군대 가면 막 고생한대. 그냥 엄청 고생한대. 막 그냥 눈물 흘리고 막 별별 얘기를 다 해. 근데 군대 가보니까 집보다 더 좋은 거야. 왜 이렇게 밥이 잘 나와? 왜 이렇게 밥이 맛있어? 저 서울 쪽에 오는 애들은 밥을 못 먹고 막 남기는 거야. 막 안 먹는 거야. 안 먹힌다. 근데 나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냥. 아이고, 군대가 이렇게 맛있는 거 주고 그냥 다 챙겨주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을 통과하면 어려움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작은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환난 속에 넣게 하셔서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겠어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야고보서 5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계시록 14장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시련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내를 기르게 하셨냐고요. 영국 런던 남주에 위치한 어느 침묵의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 목사님이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러 하는데 갑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의 간증은 자신이 이렇게 교인이 된 이유가 호주의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에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긋한 백발의 남자가 자기를 보더니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불쑥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영국으로 오는 내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호주로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호주 집회를,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곳에 어떤 자매와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묻자 그 자매도 그때 간증과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2달 전에 제가요 시드니에 갔는데 조지 스트리트에서 쇼핑을 하는데 자그마한 백발의 노인이 백화점 문을 열고 나와서 나에게 소책자를 주면서 숙녀분,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 하고 쌩 지나가더란 거예요. 그 후에 이 불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근처 교회를 가서 신앙 상담을 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와 상담한 2주 후에 목사님은 어느 장로님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이제 얘기를 물었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는 1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사업차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 아주 키가 작은 백발의 한 남자가 자기의 소책자를 주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장로인데 자기한테 구원받냐고 묻는 것을 당황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은 가까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 상태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 얘기를 다른 부흥 집회 설교 시간에 했답니다. 근데 설교 끝난 다음에 4분의 목사님이 자기한테 오더니 자신도 오래전에 그 조지 스트리트의 그 스트리트 그 거리에서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카리브해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3분의 선교사님이 찾아오더니 그들 역시 조지 스트리트의 작은 노인에게 전도를 받고 충격받아서 선교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 애틀랜타 해군 군목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 갔는데 한 군종사병이 자기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노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목사님은 인도에 집회를 갔는데 5천 명이 넘는 그 힌두교의 그 원상지인 그 5천 명이 넘는 인도 사역자 중에 기독교 사역자 중에서 최고 리더에게 당신은 어떻게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 믿게 되냐고 했더니 그 사람 역시도 조지 스트리트의 노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노인의 말을 듣고 힌두교인으로서 천국 간다는 사실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힌두교의 성직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힌두교의 성직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는 없지만 저기 저 골목 끝에 가면 거기 개신교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서 그 길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기독교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얘기를 듣고 나서 8개월 뒤에 그 목사님은 정말로 시드니 남부 그곳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조지 스트리트에 들려서 그 전도자를 찾아봤어요. 그 키 작은 그 백인의 그 남자를 계속 수소문해서 찾아봤어요. 물어물어 찾아봤어요. 수소문해서 찾아간 곳은 작고 초라한 아파트예요. 거기에 노인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제는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서 전도를 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노인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간증 얘기를 하나씩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는 원래 해군이었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료로부터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 지옥에 대해서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고 자기 삶이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최소 하루에 10명에게 전도를 하겠다.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이 없이 예수 믿습니까? 지금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만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전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자신 앞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인도의 사역자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노인은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도 알려져 있는 이 노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한참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 전도 열매가 당장 맺혀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다 열심히 불행의 열정으로 전도하게 돼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안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드실 거예요.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내는 나를 무너뜨리는 시련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인내의 길을 걸으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련을 성숙의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드니의 노인처럼, 다니엘처럼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